Ne živi čovjek samo o kruhu, nego o svakoj riječi što izlazi iz Božjih ust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Isus vidje mnoštvo oko sebe, zapovjedi da se prijeđe prijeko. I pristupi jedan pismoznanac te mu reče: Učitelju, za tobom ću kamo god ti pošao. Kaže mu Isus: Lisice imaju jazbine i ptice nebeske gnijezda, a sin čovječi nema gdje bi glavu naslonio. Drugi mu od učenika reče: Gospodine, dopusti mi da prije odem i pokopam svoga oca. Isus mu kaže: Hajde za mnom i pusti neka mrtvi pokapaju svoje mrtv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어려운 길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스타일은 어렵다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늘 그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는 활동을 우선시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 개인의 염려, 여러 개인의 일과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분을 우선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 때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한 곳에 고착해 계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이나 멋진 곳에 안주하고자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행동, 특이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래키십니다. 어느 한 장소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아웃사이더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편안한 장소, 거기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편안한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안한 장소, 안락한 장소로부터 멀리 떠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즉 율법학자에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굉장히 기쁘게, 정말 긍정적으로 당신이 어디 가든지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정말 기뻐합니다. 열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라고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온전히 삶을 내놓겠다입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을 알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영혼 깊이 그분의 말씀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논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느님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은 이 지상적인 어떤 안전함에 묶이거나 그 안전함을 더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의 굳건하게 삶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은 청중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적인 어떤 안전함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동물들,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여우들도 굴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다. 과연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일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과연 하느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귀댈 조차 없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아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열정만을 갖고는 그분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공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대단한 전환점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유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보존하거나 보관하거나 자신들을 위해서 축적하거나 혹은 안락한 장소, 편안한 장소, 아주 힘든 일을 하고 난 뒤에 푹신한 침대에 빠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깨끗한 영혼, 자유로운 섬김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묶인 사람, 안주하는 사람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그분께 속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그분께 소속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 평화와 지복직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위한 양분이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고 그분의 사고방식과 그분이 사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요구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조건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치를 실천한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기입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아웃사이더라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누구도 희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오아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출발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늘 부르시지만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묵상, 사고, 특별히 이런 그리스도인적인 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스타일이나 그 사고방식을 깊이 있게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환영하지 못합니다. 외적인 영역에서 볼 때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이런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많은 토론이나 논쟁, 그분의 여정에 관한 많은 토론이나 논쟁, 그분이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이런 조건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논쟁화했지만 이 현대 많은 젊은이들은 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컨텍스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정 속에서 항고함, 큰 길을 요구하십니다. 매일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두려움이라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상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력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으로 스며들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삶의 방법으로 스며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지혜나 인텔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영혼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인간의 의식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만 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그 활동은 충만한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풍덩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고 누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1초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들이 끊임없이 삶의 가치를 찾을 때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 사람들의 여정 속에 그분께서 당신의 수음으로 우리들을 격려한다는 것,
그저 열정으로만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 이 열정은 순간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여정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열정이 앞서기에 앞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잘 알아듣고 굳건한 항구한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멈출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잘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복음을 읽다 보면 첫눈에는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여정으로부터 따라오지 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들의 삶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여정 속에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된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여기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그 죽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공관복음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느님의 내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말씀은 그분을 곁에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곁에서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를 위한 성소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현존,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들의 매 활동 속에서 느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모든 행위 속에서 느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 사도라는 것은 인간의 이익과는 그 인간의 이익이라는 기류와 반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대중적이지 않고 인기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활동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분의 도움이 없을 때, 현존이 없을 때 우리는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어떤 식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활동에 가치가 매겨집니다. 또 우리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을 하는지 행복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삶에 완전한 가치를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불만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복음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을 위한 완전한 결심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면 묵상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이 시기 묵상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결심의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결심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헤르체고비나 지역에 10명의 저희 헤르체고비나의 부제들이 사제로 수품을 받습니다. 10명의 청년들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신앙의 위기다, 성소의 위기다, 이상형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젊은이들의 문을 두드리셨고 그들이 내일 수품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 수품을 받기 위한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기도, 더 열렬한 기도, 가정기도, 이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입니다. 입술로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는 불꽃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살아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증언하고 열렬히 증언하고 증거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최고의 모범을 따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공간을 만들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덕과 가치가 세상을 채우고 평화와 사랑과 용서,
관대함이 이 세상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기심, 그 이기심은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의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걸음걸음 속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가 우리들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의 전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 이레네오의 전구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아멘.